네. 12월의 넷째 주, 1년 52주 가운데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물건이고, 또 의자도 물건이고, 노트북도 물건이고, 마이크도 물건이고, 우리 눈앞에 모든 것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어느 날 이렇게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물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 없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도 꼭 우연히 만들어진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을 아마 여러분들이 저절로 생겨났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저절로 생겨났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얼른 병원에 가봐야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서 우주의 탄생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죠. 대폭발이라고 하는 이 빅뱅 이론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약 140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다 진리인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죠. 수천억 개의 우주 속에 항성과 행성들이 오묘한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연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라든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서 또 저마다의 어떤 또 빛을 발하면서 저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그래서 질서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날 이 진화론을 비롯해서 창조론은 아주 대단히 이런 대조적인 그런 이제 관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쯤 되는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무언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이론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지구의 나이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46억 년 되는 이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혹은 또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생명을 가진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고동 생물이 되었다고 또 그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알아서 그렇게 답하는 것이 학교 성적에는 아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인간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주의 창조주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구 나이 45억 년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지구 나이 6,000년 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로 어찌 보면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학설과 이론은 끊임없는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은 없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또 살아가는 날들, 이 모든 것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물건들도 우연이 없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과 지구와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현대인에게 이것 없으면 못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핸드폰?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게 그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 이 핸드폰 보급률 90몇 %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의 모든 기능과 또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못하죠. 그렇대요? 여보세요? 네, 이거밖에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핸드폰은 약 1000개의 부품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요, 약 35,000개의 부품이 합쳐져서 우리를 편리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운송수단이 됩니다.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의 부품 수는 약 400만 개라고 합니다. 약 400만 개의 부품이 어우러져서 하늘을 나는, 예?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예? 막 그냥 1000km 속도로 날아가는, 이게 바로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 하나하나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야, 이런 요상한 물건들이 있을까? 옛날 그냥 평범한 1차 산업, 2차 산업 시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땅에서 자연의 법칙대로 먹고 사는 그게 전부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물건들은 어찌 보면 요상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품이 많고 복잡한 물건일지라도 사용 매뉴얼이 있고 사용과 관리와 고장이 났을 때 문제 해결을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 주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서 개봉하게 되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지를 딱 열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사용 설명서가 하나씩 아마 발견이 될 겁니다. 예, 이건 김치냉장고 사용 설명서고, 요거는 아주 한 장짜리
가스버너에 대한 사용 설명서고요. 또 요거는 인터넷 전화기 070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떤 물건은 한 장으로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은 작은 책자로 사용 설명서를 담아내고 있고요. 또 어떤 물건들은 두꺼운 책, 우리 자동차 같은 거의 한 권의 책이 사용 설명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한 번쯤 읽어보고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물건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냥 냅다 그냥 꼽았다가 펑 터지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어떤 물건 사용에 대한 법을 익히지 않아 가지고 금방 고장이 나거나 제 기능을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 물건 속에 담겨있는 이 사용 설명서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응급처치 내지는 어떻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게 되면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금방, 그죠? 고장나거나 제 기능을 다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물건을 우리가 올바르게 제 기능대로 사용하려면 이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이 사용 설명서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관리가, 사용 관리가 어려운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예, 이 물건. 예. 한번 따라합시다. 이 물건.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이런 물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물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뉴얼도 있고, 사실은 지구상에 50억의 인구들이 있고 우리나라로 해도 5천만 이상의 인구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성과 성격과 취미와 성향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우연히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게 우리를 이 하나하나의 모양대로 독특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물건들과 같이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이해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심각한 어떤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느냐, 뭘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물건들은 고장이 나면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좀 전에 마이크 테스트 했잖아요. 얘는 똥똥똥 하니까 소리가 나는데 얘는 똥똥똥 하니까 소리가 안 나요. 박 집사님, 왜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지? 박 집사님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추궁을 했어요. 그래요? 빼가지고 만져보고 껐다가 다시 켜니까 똥똥똥 되고 똥똥똥 됩니다. 우리는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물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름 어떤 상식과 그리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 방법을 해결합니다. 사람도 역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사용 관리가 어려운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 관리가 잘 되나요? 나도 나를 잘 관리를 못해.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잘 관리하며 남편을 잘 관리하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끼리는 서로 부딪히고 깨질지언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물건이에요. 이거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요상하고 얼굴 생김새도 다양하고 관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생겨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이는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적어도 한 10년, 20년 혹은 한 40년, 50년 이렇게 살면 서로를 충분히 아는 듯 해도 여전히 알다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부부 평생 이렇게 살면 다 아나요? 어느 정도 습성과 식성과 그런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찌 생각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나쁜 모습들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삐뚤어지고 깨지고 고장나고 문제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인생의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는 방치될 수밖에 없고 고장난 물건은 저절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우리 집에 보면 이거 버리기는 아까운데 고장나서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한 3년 지나면 저절로 고쳐지나요? 더 녹슬고 더 못쓰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고장난 인생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깨어진 인생 고침받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생 사용설명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이블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한 시간으로 듣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들여다봐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해야 됩니까?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돈 들이지 않고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자동차 빼놓고는 웬만한 거 제가 많이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사람도 역시 성경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한다면 사용 설명서를 덮어놓고 개봉도 하지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인생을 멋지게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연말의 시간이 이렇게 되어진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은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문제없이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관리했는가? 그렇게 수리했는가? 그렇게 내가 또 살아왔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자동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엔진 오일도 뭐 5,000km인가 뭐 7,000km 혹은 뭐 10,000km에 갈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번엔 투싼을 30,000km에 갈았더니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된다라고 할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열어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띄울까 했는데 장애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뽑아왔는데요. 요 한 그림은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성경을 줬습니다. 그 성경을 몸에 품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거나 그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을 펼쳐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투에서 적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탄이 몸에 품고 있던 성경을 꿰뚫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보여지나요? 네. 자, 요 그림도 뭐 비슷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포켓용 작은 성경인데 미국에 어떤 경찰이 주머니에 성경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갱들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미국은 마음대로 총을 소지하지 않습니까? 그 총에 맞았는데 그 총알이 성경에 박혀가지고 심장을 보호하고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경이 이런 전쟁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 물건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고단한 인생, 깨어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 사용 설명서만 펼치게 되면 15페이지에 256페이지에 850페이지에 우리 개인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깨어지고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 어그러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부모, 불행한 환경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지금 필요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쓰러지고 거품 물고 깨지고 찢기고, 귀신이 그 아이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그 아이도 고장난 인생이고, 행복해야 할 그 가정의 부모도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 가정에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와 이 귀신 들린 자식에게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지금 적용되어져 있대요. 인생 사용 설명서 몇 페이지를 열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고쳐주지 못하고 땀을 그냥 막 펄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 속에서 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지? 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왜 내가 예배의 감격이 없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지? 우리를 신앙에 심각한 문제들도 인생 사용 설명서를 펼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성경이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로 불려지는 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면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고 그 부모가 근심하지 않고 제자가 능력있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중요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그 답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 설교 시간이 아니라면 공짜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설교 시간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길과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때 성경은 깨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좌절하고 있는 인생, 절망하고 있는 인생, 질병 가난 가운데 있는 인생, 그 모든 인생들이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5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2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경은 사실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10가지 20가지 이야기하면 그만 또 식사하시면서 다 같이 또 잃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또 들어야 하죠? 왜 믿음의 원리를 우리 삶에 또 적용해야 되죠? 목회자가 수도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삶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빼놓고는 절대 우리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왜 수많은 고민과 문제 속에서 또 신음하고 좌절하고 그 어려움의 일들을 왜 극복하지 못할까요? 믿음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요. 수학은 수학 공식을 문제에 대입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수학 공식 같은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싸우다가 이기게 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여러분도 동일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에 믿음의 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도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간단하게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데 과연 믿음이 뭐냐?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믿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지극히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에 믿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은 뭐냐?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바라보고 있던 그 관점을 하나님에게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점을 바꾸지 않고 그냥 뿌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데 몸만 흐느적거리면서 교회 왔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만 내요. 이건 관점을 바꾼 게 아니에요. 관점은 우리 마음의 중심 뿌리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말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걸 우리가 일명 언어 해동 능력이라고 할 텐데
사람 우리가 똑같이 말을 주고받아도 엉뚱한 행동해. 왜 그럴까요?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언어 해동 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가지고 가게 될 때 병원 의사가 어떻게 문진을 하고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지는 아프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못해요? 해결 못해요. 괜히 오만 그냥 약이나 먹고 돈이나 낭비하고 몸 아픈 거는 그대로고, 이게 바로 오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당신의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라고 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의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 한 주를 우리가 보냈는데, 여러분 다들 뭐 이유가 있으시죠? 이래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기도 못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참석하신 분도 있고, 저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 것과 같은 결과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인식이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게으름과 그 연약함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응답 없고 기도 없이 축복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심각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 한숨 지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의식주가 고민이 되고 내일이 고민이 되고 건강이 고민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생 사용 설명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펼쳤을 때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다시금 행복할 수 있는, 다시금 믿음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론으로 듣고 끝나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나는 믿음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모든 일에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축복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위기와 절망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기도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명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사모님을 통해서 임계점 기도 법칙이라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같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정별로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 책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임계점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책을 선물로 받아가서 읽으면서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희 기도는 동양 기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그거 먹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꿈을 파서 내가 언제라도 먹고 싶은 그 물을 여러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불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물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거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불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추울 때마다 어디 따뜻한 데 찾아다닐 염려가 없는데 우리의 심령이 금방 식어버리고 내가 내 내면의 우물을 파면 언제라도 생수를 내가 마실 수가 있는데 목마를 때마다 한 병씩 사 먹고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삶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고단한 인생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스스로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끊임없이 열어보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할 그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믿음의 원리로 벗어났다면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요. 기도의 원리로부터 벗어났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입으로 막 그냥 땀 흘리고 열심히 그냥 먹고 살려고 애쓰면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겨우 입에 그냥 풀칠이나 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누구라도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무시한다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고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으로부터 인생 사용 설명서를 날마다 숙독하고 그 가르침의 원리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